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한 번 다시 할렐루야. 우리말로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주님을 기념하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성찬 예배 때 성찬 예식을 시작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봉독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찬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 예배는 단순히 그냥 형식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 형식을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 예배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깨닫고 또 성찬 예배의 중요성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 예배의 중요성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본문을 먼저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이제 편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또 결론으로 삼아서 성찬의 중요성을 말할 텐데 오늘 이 성찬에 관한 그런 주제에서 먼저 이 성찬 예식이 언제부터 예식인가 어떻게 지켰나 하는 그거를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 예식의 결과는 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기 성찬 예식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을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작은 성찬 예식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성경 말씀으로 다시 확인해가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삼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성찬 예식이 처음 시작된 그런 기원을 말합니다. 근데 성찬 예식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성찬 예식이 아니고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1440년경 전, 그러니까 BC 1440년, 1460년 신약자에 따라서 그것이 한 200년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그건 날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예식이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대부분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죠. 왜 애굽에 살고 있었는지는 기억하지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자기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 곡식단들이 들어서서 자기 곡식단한테 절을 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요. 그것 때문에. 또 하루는 해달별들이 있는데 자기 별한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했더니 아버지가 야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너희 형들이 전부 다 너한테 절을 하냐? 그러면서 이제 꾸중을 했단 말이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런 꿈을 꾼다는 건 누가 듣든지 간에 좀 건방진 그런
꿈이라고 이해가 되긴 하는데 사실은 요셉은 건방진 꿈을 꾼 건 아니었어요. 영적인 상태에 대한 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깨닫게 하시는 예언입니다. 그건 영적 상태의 증거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예언.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형들의 그래서 미움받아 가지고 죽임 당하려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렸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고 꿈을 해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요셉이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서 요셉이 그냥 그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됐지요. 그 바로가 꾼 꿈이 7년 풍년 돈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거잖아요. 꿈 해몽한 덕분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총리가 됐습니다. 큰 나라에,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거든요. 거기에 총리가 됐는데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왔습니다. 그 당시 애굽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 흉년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나 더 아메리카는 어떤지 성경에 언급이 없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성경에 언급된 대로 보면은 가나안 땅 그 일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 때문에 그 요셉의 가족들, 이스라엘 가족들이 전부 애굽에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애굽에서 총리 가문으로서 그 애굽을 지배하는 아주 그 지배층, 귀족 가문의 상태가 있었는데 그 400년 가까이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어요. 총리 가문으로 지위가 높지요. 그리고 뭐 애굽은 또 그 당시 아주 그 농업이 또 이렇게 잘 이루어졌던 나라이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애굽의 그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뜻을 전혀 생각 안 한 거예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필요성 느끼지도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뒤집어 엎으신 거죠. 요셉의 일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왕이 세워진 거죠. 요셉을 무시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게 되었던 건데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그 왕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번성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다간 만일 전쟁이 났을 때는 이 안에서 바깥에 있는 다른 나라와 만일 통하게 되면 이거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노예로 뿌렸어요. 귀족 가문에서 갑자기 다 노예가 됐는데 그 당시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됐으니까 여자와 아이들 기타 다른 여러 사람들까지 합치면 종까지 합치면 약 한 20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숫자가 많아지니까 크게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큰 성 쌓는 일에 동원해서 여러 가지 임금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급 주지도 않고 공짜로 부려먹는 거죠. 먹을 거만 주고 그렇게 비참하게 행동하고 완전히 노예 중에서 그냥 노예가 아니라 완전히 짐승같이 대우받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믿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의 인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됐지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늘 듣던 얘기입니다. 듣던 얘기 또 들어도 또 은혜가 돼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시려고 할 때 애굽에 여러 재앙을 내렸어요. 여러 가지 재앙 기억하지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 우박, 흑암 이런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근데 그렇게 재앙을 내린 것은 애굽 왕과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놓아주라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재앙을 내려서 애굽 나라가 완전히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정도가 됐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각 가정마다 장자를 다 죽이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장자를 죽이시는 그런 형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설교 말씀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이스라엘을 그냥 무조건 특별 대우한 걸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똑같이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들이나 각 가정마다 장자를 다 죽이는 원칙을 세웠어요. 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 예식입니다. 유월절 그 방식을 알려주셨는데 그 유월절 방식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달 말씀하시는 그달 열흘째 되는 날에 양을 한 마리 준비하고 4일 동안 5일 동안이죠. 열흘서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간직했다가 이 간직했다는 말은 그냥 양 우리간에서 있던 어린 양을 방 안에서 같이 이렇게 같이 지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던 양 14일 저녁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 집마다 문설주 기둥 말이에요. 문 기둥과 그 인방에다 바르게 하고 그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양고기를 먹을 때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이거에 대해서 제가 7월 둘째 주일날 성찬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은 7월달 한 다음에 지금 12월달에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게 한 거죠.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 말은 그냥 이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만 짚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지팡이 드는 건 그냥 드는 게 아니거든요.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생략된 게 뭐냐면 집 가재 도구들 다 짐승에 싣고 다 이사갈 짐 등에 질 건 등에 질 보찜 다 준비하고 그러고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이사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사하는 거지 그냥 몸만 빠져나온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간단히 이렇게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손에 지팡이가 이사 준비한다는 그런 거를 말씀해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그 사실은 전 민족이 다 해방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한번 봅시다. 자, 12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그날 이제 애굽 사람들의 집집마다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런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심판하리라. 그런데 요 심판한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친다. 그러니까 짐승도 처음 난 새끼는 죽이고 사람도 맏아들 죽이고, 그러니까 짐승 죽는 거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람 맏아들을 그렇게 죽었으니까 전국에서 초장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애굽 왕이 모세를 불러서 빨리 나가라고. 왜? 여러분, 집집마다 하나씩 다 죽는다는 것은, 한 사람씩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다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집집마다 한 사람씩 죽는다? 그거를, 근데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전염병이 아니면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사람씩 다 죽었으니,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온 가족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알려주신 피할 길, 만약 이 방법대로 안 피하면요, 그 방법을 안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알려주셨죠. 그 이야기가 지금 12장 그 앞부분에 그 1절부터 10절까지 지금 그거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읽지 않고 넘어갔는데, 거기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불에 구워 먹으라. 고기는 구워 먹고 출발 준비하라고 먹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바로 그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죠. 12장 13절 그 내용이 거기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내가 애굽 땅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 그 집은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여기 들어가시는 걸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천사는 100%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애굽 땅을 친다고 말씀하시고,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애굽 땅을 두루 다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앙 천사가 각각 모든 사람의 집에 보내는 거지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그 피가 발라진 집은 그 집은 그냥 건너 넘어간다. 그 집은 안 들어간다. 그 집 아들은 죽으면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죠. 그래, 그 재앙 천사가 그 피를 보면 그 다음 집으로 넘어가니까 넘어간다. 넘어서 지나간다. 그래서 6월은 지난다가 아니고 월은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넘어서 지나간다.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6월절은 한문 말입니다. 영어는 pass over. 패스는 지나가는 거예요. 피해서 지나가는 거지요. 패스해서 오버, 넘어서 지나간다. 그렇게 영어는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멸하지 않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2장 14절
이게 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12장 14절 너희는 이날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집 이스라엘 포함해서 재앙을 내릴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이 오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날을 기념해라. 절기를 삼아라. 이 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삼아라. 그래서 매년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긴 지키는데 영원한 규례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매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만 영원히 지키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할 수 없죠. 사람 죽으니까. 그 다음 자녀들에게도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지금도 안식교라든지 안식교 또는 여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있죠. 거기는 이 유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고 그들이 지켜요? 양 잡아서 피 뿌려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킨다 그러면서 하면서도 이대로 안 지켜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신약 성경에 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완성되었고 그 완성된 유월절이 그걸 성찬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름을 달리 부르는데 내용은 같은 겁니다. 구약시대 유월절은 예언적이고 모형적이에요. 그 실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의 모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이 유월절 효과는 여기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저주가 피해가는 그러한 일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믿기만 하면 영원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들을 보면 구약에 있는 이 모형은요 임시적이에요. 그리고 유보적입니다. 유보란 말은 미뤄준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피 뿌렸다고 해서 구약시대 때 모든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단지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까지 임시로 미루어뒀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아담 하와 있어서부터 그때까지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또 그 이후 그때 이미 이 세상 종말에 있는 모든 우주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한 번에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단번에 영원히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여기 유월절 이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단번에 예수님 안에서 당연히 해결된 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모르면 안식교의 이단에 넘어가거나 또 안상홍 증인의 이런 이단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유월절이 성찬 예식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형식도 조금 바뀌었어요. 형식은 조금 바뀌고 이름도 바뀌어서 이게 다른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내용은 같다. 조금 차이는 있지요.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형을 완성한 실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형식은 말고 내용만 본다면 구약의 예언은 유월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못 박혀 몸이 죽으시고 깨뜨려지시고 찢기시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거를 예언하는 거거든요. 과거니까 예언이지요. 미래를 위해서 예언한 겁니다. 내용은 같은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이 성찬의 이 성찬 예식은 모세 때부터 시작한 거다. 모세의 유월절 명령으로부터, 유월절 예식으로부터 시작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월절 예식을 지금 성찬으로 계속 지키고 있고, 우리가 지켜서 영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원히 이 유월절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우리 단지 한 번으로, 우리 한 번, 올해 이달 한 번 끝났어요. 다음 달 또 할 겁니다. 우리 실천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유월절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12장 21절로 가면요, 출애굽기 모세가 받은 거예요. 그 전까지 20절까지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전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가서 짐승 잡아가지고 양 잡아서 5일 동안 갖고 있다가 잡아서 피 뿌려라, 이렇게. 그리고 출발하는 거다. 그날 나간다. 지금 애굽 왕이 어떡하지 못 나가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쫓아낼 정도까지 될 거라고 그랬으니 출발할 준비를 다 하고 이사 준비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걸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럴 때 아까 여기 읽었지만 12장 12절에 보면 모든 처음 난 걸 다 치고 애굽의 신들, 그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그 신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12장 23절을 보면요, 그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 유월절 지키는 그 집을, 이스라엘 집은 이렇게 재앙이 임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2장 24절, 너희는 이 일을 기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영원히 지켜라. 그리고 25절 봅니까? 우리 화면, 우리 성도님들 출애굽기 12장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아멘. 이제 지금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복된 땅에 가면 안정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이동하는 거니까 지킬 수 없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 예식을 지켜라. 여기서 예식이란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식이냐? 지금 이미 해방될 때 직접 유월절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갔잖아요. 이제 거기서 영원히 살잖아요. 거기서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유월절이 다시 필요 없잖아요. 이미 한 번에 끝났잖아요, 해방은. 그럼 유월절 더 지켜요? 왜 지키죠? 그거는 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다? 예식인 거예요. 자, 예식은 뭐예요? 우리 여러 가지 절기들, 어떤 절기를 말할까요? 우리 해방받은 8월 15일 해방받은 날이죠, 대한민국. 그 8월 15일 그날 우리 해방받은 거 축하 모임 갖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또 뭐 있나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그 다음날 지키죠. 생일 파티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난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죠? 기뻐하는 거죠. 그게 다 기념 예식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시 기뻐하는 거죠. 그렇게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뭐 그런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식을 지키는데 어떤다고 그랬죠? 양을 그달 하나님 명령하시던 그달 10일 날 양 한 마리를 자 간직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지내다가 14일 날 5일 후에 잡아요.
12장 26절 이후에 함께 읽어요.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계속해서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였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들이 멀게 숙여 경배하리라. 자 보세요. 아유 애들이 얼마나 아파요. 아유 죽이는 거 싫어요. 아유 아빠 이렇게 잔인해요. 막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이 예식은 왜 하나님이 이런 예식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거든 민족적으로. 너무나 고생하고 그냥 너무나 괴로웠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그 애굽 왕이 안 내보내준 거예요. 그냥 다 나라가 망할 정도인데 안 내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특단 조치로 애굽에 있는 사람을 다 집집마다 장자 다 죽이고 그런 징벌을 내리시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도 장자 우리 집에도 이스라엘 사람 다 장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 뿌리고 그거 고기 구워 먹고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방시켜 준다고 그래서 그게 된 거야. 만일 이 양이 그때 안 죽었으면 그때 양 한 마리가 죽었거든. 그 죽지 않았으면 우리 집에 아빠 죽었다? 그런 얘기를 가네. 그럼 너도 없어. 야, 이게 대신 그렇게 양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 산 거야.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에 대한 그 존경심, 사랑, 그 애틋한 마음 그런 거를 갖게 만드는 거지요. 당연히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했다. 어린 양이 죽어서 대신 내가 살았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건데. 이렇게 그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직접 그때 명령 낼 때 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때까지 1470년간 계속 매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어린 양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았구나.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영원히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단지 해방받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식을 통해서 매년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걸 대대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예식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예식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기념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까 출애굽기 12장 14절 읽었나요? 출애굽기 14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읽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을 어떻게 하라? 다시 한번 크게. 이 날을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기념. 그럼 기념이 뭐예요? 기념하라는 거는 예식을 지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예식은 어떤 형식을 갖췄는 거예요. 기념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살고 우리 큰아버지가 살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태어날 수 있고 내가 살았고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과거에 살았다는 걸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이제는 어디 해방돼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해방되는 걸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 예식을 통해서 짐승을 죽여서 다시 피를 뿌리면서 그래 살았다는 거를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었다 하는 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성찬이 시작되고 이어지고 예수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기념하면은 어떤 결과 다가오냐? 기념한 결과 주보에 나와 있어요. 요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요? 해방받아가지고 홍해를 지나갔지요? 애굽 사람들이요. 아이고 지금 시간이 엄청 지나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막 그 불 가운데 연기 가운데 막 큰 음성과 지진으로 막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십계명은 뭐냐면요. 십계명은 너희가 너희 죽을 목숨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뜻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출애굽기 12장 1절.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난 적과 꿀은 땅에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지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목숨 구원받았으니 이 목숨 주님 거고 하나님께서 이 목숨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 하는지 그대로 살아야 된다. 예, 알았습니다. 아이고 그 목숨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지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명예롭게 해야 되고 이름 함부로 이름 욕 돌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 마음을 갖고 일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섬겨야 되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하고 생명 귀중히 여기서 살려줬으니까 살인하지 말고 또 애굽에서 그냥 수고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고한 거 다 뺏어가지고 도둑질한 것처럼 너희들은 도둑질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또 거짓말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뜻으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아도 사람 인생 살아낸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그게 바로 내 뜻이야. 너희들 양심 속에서 내가 심어준 거니까 너는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알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했어요? 싫어요. 그러겠어요? 아니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시내산에서 이제 중간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너희들 그렇게 내가 너희들 살렸으니까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아우 듣겠습니다. 너무 무섭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십계명 주신 다음에 곧바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은요 십계명장이에요. 십계명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말입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뭐 하는 곳에서?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념하라.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념하는 곳에 내 멋대로 내 생일 기념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념해 이렇게 네 알았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기념하는 그 자리에 그곳에 임해서 복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유월절 양으로. 유월절. 그 다음 신에서 십계명 주셨어요. 십계명 서론이 뭔지 알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인도했으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인도해진 거, 그 다음에 그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기념하면 결국 십계명까지 오는 거예요. 구원과 계명.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이 6월절 성찬의 시작이 6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6월절의 결과는 뭐냐? 6월절의 결과는 주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복 받는 겁니다. 그게 6월절의 결과입니다. 6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광야에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은 받았지만 십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해서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따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6월절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명으로 살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아멘. 그 6월절이 된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 1470년 지난 거예요. 오래 기간 지났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그날이에요. 그해 6월절입니다. 6월절 날 장소를 준비한 다음에 쭉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그날 6월절 지금 식사하는 중이에요. 6월절 예식인데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갑시다. 19절 거기에 또 떡을 가져라고 시작했는데 2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양 잡아서 피 뿌리고 양 잡아 양고기 먹은 것 대신 하나님께서는 떡을 띄어서 양을 죽이는 대신 떡을 띄는 것으로 대신 형식을 바꾸시고 그다음 짐승 피 대신 포도주로 그걸 대신하신 거예요. 형식을 바꿀 수 있지요. 모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체는 안 바뀌어요. 의미는 똑같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날 죽으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 새 언약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구원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 때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했지요. 되게 그때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 순종을 했기 때문에 망하는데 앞으로 새로 언약을 맺겠다. 애굽 땅에서의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마음속에 기록하고 그리고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그것이 결국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 과거 아니 아담서부터 우리의 미래 아니 세상 마지막 태어난 사람까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인류 역사 모든 죄를 다 한 번에 한 몸에 짊어지시고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성찬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본문 말씀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지금 우리가 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양 잡아서 그랬어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처음 그 떡을 떼고 포도잔 돌리시면서 한 것처럼 이걸 그대로 행해라. 그리고 나를 기념해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해방된 거 구약시대 계속 그것만 기념했어요. 근데 예수님부터는 아니 그거는 나에 대한 예언이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한 거를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는 하나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하신 거. 오늘 여러분이 이 성찬 드릴 때마다 예수님 바로 이 성찬 제단을 나누신 다음에 그날 몇 시간 뒤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기억하고 그래서 내 죄가 우리 여전히 앞으로 질 거 아니에요. 과거에 지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내 죄 용서받은 거 믿잖아요. 용서해 주신 거. 그거를 기억하고 또 깨끗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늘 감사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떡도 조금 준다. 그리고 포도잔도 이게 뭐야? 이건 포도잔 먹는 거, 떡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주셔서 우리 모든 죄가 해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은 안 태어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 그걸 감사하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 11장 26절에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고 오실 때까지 전이니까
부활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유월절,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유월절 지키라는 그 명령, 우리는 영원히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예식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식을 귀중히 여겨야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기념케 하는 장소, 기념케 하는 장소, 교회지요. 교회 이 유월절 이렇게 성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그 자리에 임하여 복 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 믿고, 오늘도 이거 복 받는 시간이구나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